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고 처음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교회 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교회 오면은 도착하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요청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1분 정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제가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시안 문화권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불교나 샤머니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켜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일부러 시킵니다. 그럼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짧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한 번만 기도하고 나면 또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급할 때는 자기가 믿는 신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이 지구촌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일단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닫고 손으로 만져야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휘둘러 봐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들리는 음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기도를 하기를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를 지적하시고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를 하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결국 그들은 사람에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기도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궁리하면서 열심히 또 지나치게 많이 낸 덕분에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세트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기도 시간까지 모두 규격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의식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마다 제품을 만들듯이 기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문으로 규격화해서 그것을 계속 외우도록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뭐 기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한다, 여행을 한다 하는 식의 뭐 그런 식으로 규격화한 거예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기도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다니고 기도문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 티벳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는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두루마리처럼 만들어 놓은 뭐 돌아가는 물레방아 같은 곳에다가 막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만지고 굴리게만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문을 아무리 붙이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날마다 그 똑같은 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의 기도, 식후의 기도, 그 다음에 잠자기 전 기도, 그 다음에 일어날 때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요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그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익숙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그 정해진 기도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냥 내가 식사할 때 그냥 기도문 적어놓은 그것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간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어떤 자유의지의 순수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 하잖아요. 며칠 하고 이런 기도하고는 그들의 기도가 좀 너무 다르죠. 이 경건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기도할 때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오랜 시간 동안 끄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바리새인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팔도 아프겠는데 정말 기도 오래 하는구나. 경건한 분이다. 참 존경스럽다 하는 소리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크게 외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끌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오랫동안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오래 하느냐 그런 경쟁의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맛을 알게 되죠. 인기의 맛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죽을 것만 같고 공허함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그 칭찬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외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이나 또 교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근동이나 큰 도시 모퉁이에 서가지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 그러면 그때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는 회당과 큰 거리 그리고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남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람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아주 길게 합니까? 저는 식당에 사람들을 가서 식사할 때 가능하면 짧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면은 너무너무 길게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라면 우동 시켜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의 분위기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시키면 너무너무 길게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오래오래 해도 좋습니다. 밤을 새도록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나 우리 몽리나 캄보디아나 우리 아시안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합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라. 오랫동안 하라.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짧게 하라. 그러나 그 짧게 하는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라. 아주 엑기스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간결하고 짧지만 모든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요, 골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오랫동안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유태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중언부언한 기도였어요. 그 물어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잘 대답을 못해요. 7절에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바타로게오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말을 내뱉는 것을 그것을 이끌어서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규격화된 기도, 세트가 된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면 하나님이 설득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도는 틀림없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반복하고 또 시간을 오래 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반복하셨어요. 성경에서는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 3번만 반복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겠습니까?
5번만 하셨겠습니까? 뭐 10번, 20번, 30번 반복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복하실 때마다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인격과 그 모든 힘을 다 그 말 한마디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없이 무슨 말이든지 이어가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단어 하나에 형용사가 막 20개, 30개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멋있게 보이도록 말을 붙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의 아주 심플한 그 기도의 모범이 뭐냐? 주기도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고 그 주기도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진실하시고 충만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면서 막 끝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놓고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참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기도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방이 뭐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밀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골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 각자 방이 또 하나 덤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란한 곳을 피해서 산이나 저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산이 골방이었어요. 들판이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기에 기도에 대한 심오한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져서 흩어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교회에 오면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죠. 근데 불을 켜지 않습니다. 일부러 켜질 않아요. 좀 캄캄하더라도 그곳에서 기도할 때
마음도 평안해지고 다른 곳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요. 그분만큼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없이 그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시겠습니까? 어디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일까요? TV 앞일까요? 영화관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단둘이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신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피조자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면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면요 살기 힘들어요. 사람처럼 알 수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죄인인 존재, 악한 존재가 또 있나? 뭐 그럴 정도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매일 사람만 상대하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숨이 막힐 거예요.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단둘이 만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 눈에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은 부부가 삶을 살다가 서로 은퇴하고 집에 머물 때 서로 각자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저 떨어져 있을 때 가끔 남자가 집을 나가서 일을 하든 외출을 하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흠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게 정상입니다만은 집에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같이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들어오고 은퇴하신 분들은 더 교회 와서 일도 좀 하고 토요일 날 아울리치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대하고 이러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만 머무르시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나가셔서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잠시 1시간, 2시간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져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있어봐야 밥도 굶어봐야 아내가 해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아내 역시 남편이 있을 때는 든든하고 무섭지 않았는데
남편이 잠시 어디 외출하거나 어디에 가시거나 그러면은 정말 막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아서는, 사람만 만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은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골방이 있고 그 골방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을 좀 가만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분의 삶은 힘든 것 같고 그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는 몹시 무거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에 기쁨이 잔잔히 넘쳐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소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쫓아가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에게는 골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웃지 못하는 환경에도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지금 오늘날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기름값이 10불까지 가는 곳이 생겼어요. 저랑 아내랑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프레스노 처음 왔을 때 99센트 기름, 가스 스테이션에 99센트라고 써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가스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또 물이 부족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곳에서 가까운 센거나 이런 쪽에는 큰 마켓이 닫았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워터 프레셔가 약해가지고 세탁기에 세탁을 할 수가 없어요. 샘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벌써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이에요. 듣는 소리마다, 들려오는 주변의 소리마다 정말 즐거운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 우리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안전벨트를 매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웃습니다. 찬양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어려워도 나는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기도에 골방이 있는 사람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는 온 세상이 소돔 고모라 같이 더러워져도 실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방금 만나고 나오는데 왜 내가 낙담합니까?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364장에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온갖 스트레스, 주변의 잔소리, 또 어떤 다른 환경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런 프레셔들이 그 기도할 때는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싫은 사람도 그 기도할 때는 안 보여요. 오직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을 작가였던 그 월포드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상상을 해보세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그 기도할 때가 기뻤겠습니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일부러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우리 한글과 영어 가사를 함께 넣어놨습니다. 둘 다 은혜가 되는 가사들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골방을 가지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연애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남친, 여친 생긴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이. 코비드 기간에 어떻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는지 교회 데리고도 왔어요. 그래, 너무너무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올 만큼 지금 막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걱정이에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그런 우리 딸들이 남자에 푹 빠지고 나니까 집도 없어, 학교도 없고 막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구나. 뭐 이해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코비드 끝났으니까 남자친구 데려와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2명은 데려오고 또 3명은 데려왔어요. 또 어느 날 또 나 헤어졌어요 하고 텍스트를 보낼 거예요. 아마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별별 상담을 다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푸념 많은 거죠. 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자기 아버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내에게 그렇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주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자매들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죠. 우리 아시안 청년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교회만 알았던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딱 생기고 나니까 우리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오직 그 남자친구가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주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왜 이렇게 자존심이 없나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대부분 보면 백그라운드가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고 크고 어떻게 사랑받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남자가 이 남자가 내가 봤을 때는 도둑 같아. 그런데 자기들 눈에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발 대학을 졸업해라. 그리고 결혼해라. 지금도 교회에서 결혼하면 냉장고는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냉장고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 너는 냉장고, 중고 냉장고야. 그렇게 하면서 빨리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든지 예수님 믿게 하든지 하라. 그런데 이 몽 친구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샤먼. 그들 믿는 것이 샤먼이에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조상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들이 그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쪽에 샤먼에 또 빠지게 돼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교라는 건 쉽지 않구나.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이후에도 안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코비드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나 코비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맛이 너무나 좋아요. 편하거든요.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뭐 화장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 그냥 틀어놓고 내가 거기에서 씻든 잠을 자든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가능하면 인퍼슨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함께 와서 웃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 안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곧 이제 온라인 예배를 스탑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든 우리 아시안 사람이든 간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다. 제가 어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실망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는가? 왜 거기에 푹 빠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들의 삶과 그 환경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애를 할 때 얼마나 서로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애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대리 연애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저에게 대신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진정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신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모습 앞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흥분과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남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참 좋은 단어예요.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런데 진정 내가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신은 얼마나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한편으로는 의문이 가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남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나는 진정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신 나의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인터넷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안 돼요. 모두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4절 말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를 알고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알아요.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내 모든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을 다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자녀들이 받아서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거나 막 안겨주면 안 되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다 알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계속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 또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욕심 부리던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가 하루아침에 가볍게 여겨집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나의 뜻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되면요,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짧은 외마디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알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우리의 생활 템포는요 2배, 3배 빨라졌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귀는 최대한 이용해서 시간을 계속 좀먹어가게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가 모를 정도로 한 주간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불행한 이야기예요. 진짜 바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골방 기도는요 바빠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라고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게 돌아가고 바쁜 환경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골방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은혜의 샘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채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항상 골방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